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일 예배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작부터 은혜 받는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여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은혜의 단비가 성령의 단비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심령을 촉촉히 적시기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도 반걸음을 이렇게 생초하여 주셔서 함께 찬양하는 놀라운 일들로 우리를 기쁘시게 하시고 우리를 즐겁게 하신 하나님 놀라운 은총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함께 찬양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되니 비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되니 비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여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다시 한번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아멘. 새롭게 된 또 믿는 이들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하는 자여라. 주께서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오늘이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먹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때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 사주합니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발려없도다. 아멘,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런 고백을 하시는 자를 저를 불러주시고 찬양을 통해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예배를 통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인도하는 장로님과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아버지 찬양자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풀어주시고 참한 모든 성도들이 은혜의 물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닷물과 같이 밀려오는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번 교회에 물고 상자분 동성기도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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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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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아버지 세상으로 구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의 물결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죄악의 물결이 밀려오는 삶을 상도에 사는 저희를 지키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물결이 밀려와서 아버지 은혜에 입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로 아버지 온 몸을 감싸게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준비하지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넘쳐나게 하시고 아버지 삶에 적용하며 영향을 미치신 하나님의 사람 출발하는 예배로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예배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를 모든 손님들을 위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놀라운 시간으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찬양할 때 은혜의 물결이 저희들에게 차고 넘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에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다 같이 찬송 48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찬양하겠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오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여 눈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행실과 산소리가 풍성하게보다 더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9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위해서 임효성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좋으신 나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기쁘고 복된 날 예배자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저희들 세상 가운데 살 때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영이 이곳에 임하사 저희 영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고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저희들 영혼이 주께로 가까이 가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험악하고 참으로 악한 시대를 저희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서 주의 뜻을 구하며 주의 마음을 알게 하여 더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아버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이 시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지혜를 주시사 아버지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혹시 저희가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의 아버지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한 데까지 이렇게까지 아버지 정말 자라가도록 저희들에게 더 성숙한 아버지 믿음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남의 눈에 티를 보고 아버지여 판단하고 아버지 정죄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의 눈에 티를 보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게 하시사 아버지 날마다 회개하며 아버지여 정말 나를 살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앞까지 아버지 정말 소망 가운데 그 주님을 아버지 기다리며 정말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에 또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아무리 아파여도 아버지 정말 저희들은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항상 붙들어주시고 주의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어떤 공고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어려움이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덮칠지라도 아버지 믿음으로 굳게 일어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시는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어지러워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저희가 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고 하나님 아버지 영혼의 강건함 같이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잘되기를 기뻐하시는 나의 아버지 우리가 영혼이 잘됨을 먼저 구하기 전에 세상 것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가 영적인 삶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 진지한 영적인 삶을 위하여 저희들이 더욱더 진지하게 아버지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에게 목숨을 거는 열심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열심이 나를 위한 열심이 아니라 아버지와 정말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날 수 있는 열심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들이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정말 아버지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 성령의 놀라운 하나님 역사를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올해도 하나님 저희들의 많은 계획이 아버지 있습니다. 그 계획이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말 믿음의 성도들이 올해도 정말 예수 안에서 아버지 성령의 띠로 하나가 되게 하시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어두운 세대에 아버지 저희들이 더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 더 모여서 한 마음으로 주께 부르시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저희들이
기쁘게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정말 저희들이 영혼이 잘 되고 아버지 강건한 복을 아버지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소식을 저희들이 듣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교회마다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교회마다 아버지 초대교회 영성으로 일어나게 되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일어나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아버지 하나님 뜻이 펼쳐지는 아버지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먼저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정말 아버지 주의 양들을 바르게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인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정말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텐데 그 말씀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목사님 가시는 발걸음마다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늘도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심령이 정말 우리들의 귀가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복된 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 마음이 옥토로 아버지의 변화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 밭에 떨어져서 30배, 100배, 60배 결실을 맺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듣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버지와 정말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우리를 떠나 멀리 있지만 어디에 있든지 항상 아버지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이 세대를 아버지 다음 세대를 이어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더해 주시옵시고 그들이 있는 곳에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기로 아버지 준비된 삶을 살아가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정말 이 말씀 붙들고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지금 찬양의 찬양 읽겠습니다.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에 찬양하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은 내 속사랑입니다. 내 영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우리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함께 살아왔습니다. 아버지의 겉사람 즐거워하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속사람을 즐겁게 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속사람을 즐겁게 하는 시간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오늘도 내 겉사람이 속사람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입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리가 내 입을 통하여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내 눈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음성이 내 귀를 통하여 들려지는 시간대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나타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여 좋은 십자가에 감춰 주시옵소서. 성령이 나타나는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임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폭포수 같은 주의 은혜로 인하여서 기뻐 뛰며 찬양하며 한 주간 또 승리하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위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 세상에는 사람을 일컬을 때요, 그 사람은 참 재수가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참 운이 좋은 사람이야. 또 그런가 하면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진짜 운이 없어서 그렇게 없을 수가 없어, 아주 재수가 옴붙은 사람이야,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 맞습니까? 네. 2023년을 시작하면서 복 있는 사람으로 출발하시는 분들은 아멘.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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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부인 복이 없는 사람은 자식 복도 없다고 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럼 부인 복이 없는 남자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부인 복이 없는 남자는 자식 복도 없다고. 또 입장을 바꾸면 남자 복이 없는, 남편 복이 없는 사람은 자식 복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그 부인 누가 골랐어요? 그 남편 누가 골랐어요? 자기가 골랐잖아요. 남 탓하지 말아요. 이 부인이 복이 없다면 내가 복이 없을 땐 복이 안 보이는 거예요. 복은요,
있는 사람에게 붙는 겁니다. 복은 있는 사람에게 붙는 거고요. 없는 사람에게는 안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믿었다고 한다면 복 있는 사람이 내게 붙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좀 까다로운 사람이라면 까다로운 사람에게 붙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복 있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은 창세전에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창세전에 우리를 복되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전에 복되다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나는 복 있는 사람인데 왜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았을까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는 잘 사람들이 외워요.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복 있는 사람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자요, 제가 이 말씀을 잘 보면서 여러 성도들이 잘 한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이게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단수예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복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생명에 이른 길은 좁고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러나 사망에 이른 길은 넓어서 찾는 이가 많다.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몇 대를 갔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죽음당하고 셋을 낳아서 가서 7대를 가서 가인의 후손은 라멕이 났어요. 그때부터 여자를 부인을 열어둔 제도가 시작이 됩니다. 나쁜 사람이죠, 라멕은. 그런데 노아는 그 당시에 와서 치던 노아입니다. 셋의 자손이 노아입니다. 근데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어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가인과 아벨과 셋을 낳게 하셨고 그 다음 쭉 가서 7절에 가는데 그러면 세월이 가는 동안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은 누구만 있습니까? 노아만 있습니다. 우리 이런 거를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이고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만 믿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노아만 믿었습니다. 그러면 믿는 일이 어려웠겠습니까? 쉬웠겠습니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단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믿는다고 하는 믿음을 지켜가면서 수많은 오해를 받았을 것입니다.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아픔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아가 믿고 따른 여호와를 함께 믿고 따라오자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전도 안 했다는 얘기죠. 전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식구 8만 여호와를 믿었다. 그럼 보세요. 그러면 노아가 창세기 창조부터 노아 때까지 비가 왔다는 소식이 있습니까? 비가 왔다는 기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가 왔다는 기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노아에게 내가 비를 내려 세상을 심판하겠다. 비를 내리겠다 했어요. 그러면 노아가 비를 내리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거라고 계시라고 말하는 계시.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계시의 종교를 통해서 계시의 최고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계시의 최고봉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노아는 비가 온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으로 듣고 그가 그 말씀을 듣고 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배를 만들었어요. 배를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도와줬을까요? 안 도와줬을까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데 옆에서 아내가 도와줍니까? 안 도와줍니까? 예수님도 잘 믿으라고 아내가 도와주고 남편이 도와줍니까? 도와주는 분이 있으면 아멘. 근데 잘 안 도와줘요. 그러면 아내도 남편도 서로를 잘 안 도와주는데 바깥에 있는 사람이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안 도와줍니다. 안 도와준다고는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방에만 놀지 않아도 다행이에요.
방해만 놀자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가 비가 올 걸 믿은 거예요. 노아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많은 복이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다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자, 여러분의 복 받은 걸 축하합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복 받은 걸 축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복 그러면 그 믿음이 있는 복은 그건 뭐 그냥 잘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복을 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복은 다 현상입니다. 다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현상은 눈에 보이다가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물었던 거 아닙니까? 아니 선생님, 어떻게 사람이 다 커서 부모의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있습니까? 현상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그것도 알지 못하느냐? 거듭난 사람은 바람이 어디서 불 때 어디로 임의로 부는 것처럼 성령난 사람은 그와 같다라고 신비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영적인 이야기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이야기를 못 알아듣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모르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알겠느냐? 그러면서 하늘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땅에 있는 비유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땅에 있는 일인데 하늘에 있는 것을 설명하는 거로구나, 그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유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신명기 28장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쫓아가 복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달리기라면요, 달리기랍니다. 그러면 저 골이 있으면 그 골을 내가 쫓아가 잡아야 돼요. 그 골이 나에게 와서 나를 맞이합니다. 세상에는요, 다 내가 쫓아가 잡아야 돼요. 1등도 내가 막 뛰어가서 들어가 1등이에요. 걔가 와서 나 가만히 서 있는데 1등 주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영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오는 거예요. 나한테 이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으면 그게 이른다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이 믿음의 복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이 내게 이른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복이 이룰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고 내게 이르리니 것입니다. 이르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받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받기만 하면 됩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받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옛날에 용서이가 어렸을 때요, 티볼 했습니다. 티볼. 땅 치는 거. 근데 제가 이제 아빠니까 데리고 갔잖아요. 근데 볼이 날라오는데 이렇게 받으면 되는데 이걸 못 보고 이렇게 하고 이 글럽 뒤로 맞아서 눈통을 맞은 거예요. 공을 받으러 갔다가 받으면 기분 좋았을 텐데 받으러 갔다가 못 받으니까 어디를 맞았어요? 눈통을 맞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이런 겁니다. 복이 임해서 내가 받았는데 못 받고 눈통을 맞으니까 아이고 교회 댕겼다 그냥 뒤통수 맞았다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내가 받으려고 사람, 야, 여기서 그것도 못 받냐? 나는 받으려고 뻗었는데 공이 먼저 들어가서 마차를 때렸대요. 공이 때렸대요. 그러니까 눈트가 약간 입주된 적이 있어요. 이걸 예로 들면서 복이 내게 임한다고 그랬으니까 나는 임하는 걸 품고 받을 수 있는 준비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복을 쫓아다니려면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했습니다. 돈 쫓아다니지 말어. 명예 쫓아다니지 말어. 건강 쫓아다니지 말어. 근데 요즘은 건강을 다 쫓아다녀요. 피트니스 이거 하고 뭐 다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건강이 내게 와야 돼요. 돈이 내게 와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는 비즈니스 크게 하니까 부자가 될 거야. 돈이 내게 와야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을 쫓아가면 절대로 돈을 못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내가 돈을 쫓아내는데 잡을만 딱 잡으려면 홀딱 보고 또 빠져나가고 나 이상하게도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해주면 야 이거 많이 사람아 돈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네가 있으면 돈 너들 와야 돼. 할렐루야 아닙니까? 신앙도 똑같습니다. 내가 쫓아다니기 위해서 예수를 만나고 붙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이 다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만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찾아오셨냐? 사람의 몸을 입고 있던 애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할 때 찾아오셨습니까? 잘할 때 찾아오지 않았어요. 다 죄로 말하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완전히 절망밖에 없다고 생각할 때, 희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의사가 환자에게 it is hopeless.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우리가 뭘 좀 하고 옷도 잘 입고 명예도 있고 돈도 좀 있고 내가 교회 생활도 잘하니까 하나님 날 찾아오다. 아닙니다. 나의 약한 부분을 보고 그분을 찾아오셨어. 죄로 말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난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찾아오셨다니까요. 찾아오셔도 볼저다 내가 문 밖에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러니까 하나님 보세요. 내게 임하리니, 내게 임하고 내게 이르리니 문을 열기만 합니다. 문을 열면 되는 겁니다. 오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다 문을 여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을 열기 원하시면 아멘, 아멘. 문을 열어야 되다. 하나님 날마다 문을 열어놓고 있어요. 날마다 문을 열어놓는 게 아니고 음성을 들어야 문을 열어놓는 겁니다. 날마다 열어놓는 거 누가 들어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그러면서요, 신명기 22장 4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내가 광야에 있는 백성들에게 주지 않았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그들에게는 보는 눈과 깨닫는 귀와 마음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깨닫는 눈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줬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안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을 살면서도요, 저와 여러분이 난 지금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어. 광야와 같은 먹는 것도 겨우 먹고 그냥 다져오고만 풍지박산이고 어려워. 이게 광야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는 깨닫는 귀도 없고 보는 눈도 없고 말은 없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안 주셨다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요,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당에 나온다고 하는 광야 생활을 하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두고 죄에 나왔습니다. 죄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니까 내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 6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귀가 열어지는 겁니다. 마음이 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열어지고 귀가 열려지고 보는 눈이 열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복 있는 사람이로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다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 3절 보면요, 이게 기가 막힙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않으며 제 일에 적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살지 않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법을 정하여 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멘. 3절. 그는 신의 계시만 나와 저를 따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2절이 없으면 참 좋겠어요. 2절이 없으면 왜 그러냐면요, 다시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을 빼고 3절을 가보세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렇게 하면 2절이 없으면 얼마나 쉽습니까? 야, 이거 너무너무 쉬운 거야, 2절이 없으면요. 근데 2절 때문에 항상 우리가 반목이 잡히는 거예요. 2절 때문에.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누구 때문에 발목을 잡힌다고 생각하면 이런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 내 주 주변에 없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옆에 놔뒀어요. 그래서 옆에 놔뒀다니까요. 2절을 옆에 놔뒀어요. 그러니까 1절 다음에 3절로 갈 수가 없어요. 2절로 가야 돼요. 2절로 가서 3절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또 볼까요? 신명기 3장 19절에는 이래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오늘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생명을 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복을 택하셔야 됩니다. 붙잡으셔야 됩니다. 너를 다시 기쁘게 하사 내게 복을 주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장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앞에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결국 2절도 행할 수 있으리라. 우리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복을 즐거워하여 그의 복을 주시라는 전상하라. 아멘. 여러분, 나도 이거 행할 수 있습니다.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셔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거 믿음을 줘야 행하는 거지 뭐 내가 어떻게 행하겠어. 근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복이 있다고 하는 걸 선언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2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건 누구만 지키느냐? 복 있는 사람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이 있다고 믿으시면 2절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그 복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나는 만족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2절을 지켜가요. 그러나 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2절을 안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럼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제가 이걸 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거 좀 바꿔볼게요. 그랬습니다. 이거 이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이 먼저예요? 악인들의 꾀가 먼저예요? 복 있는 사람이 먼저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나에게서 먼저가 뭔가를 늘 생각하셔야 돼요. 먼저가 무엇인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에게 좀 바꿔볼게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며, 그죠? 그러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럼 내가 지금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알아요? 몰라야죠. 난 죄로 말미암아 아주 망가졌고 아주 부패했기 때문에 나는 몰라도 가는 길이 악인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또 읽어볼게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러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며, 말이 되죠?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구별이 돼야 안 돼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이 말씀 거꾸로 보면.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에 따르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복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악인의 꾀를 따르기 때문에 복 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요. 내가 지금 복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악인의 꾀를 따랐다고 한다면 내 잘못이에요. 하나님이 악인의 꾀를 따르라고 말하겠어요? 하나님이 복 있다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고 악인의 꾀를 따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악인의 꾀를 따르라고 말하는 존재 누구겠어요? 네? 그게 마귀예요. 그게 귀신이에요. 그게.
이게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오셨습니다. 누가 예배당에 가게 하셨을까요? 네? 귀신이 예배당 가라 그랬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귀신은 절대로 예배당에 가라고 안 그럽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배당에 왔어요. 누가 가라 그랬을까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내가 여기 와 있는 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여기 오셨으니까 모두 양이 됩시다. 기왕에 여기 왔으니까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인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뭐라도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복 있는 사람은 뭘 안 따르다고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악인들은요, 마음에 그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 그러면 악인들은 하나님이 없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악인들의 꾀라고 하는 건 뭘까요? 악인들의 생각은 뭘까요? 귀신의 생각은 뭘까요? 마귀의 생각은 뭘까요? 사단의 생각은 뭘까요? 사단은 한결같이 예수를 팔 생각을 유다 마음속에 집어넣어줬습니다. 그리고 또 도적이 것은 죽이고 훔쳐갔다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악인들의 꾀는 결국 뭐겠습니까? 남을 죽이는 생각이에요. 남을 죽이는 겁니다. 이 남을 죽인다고 남을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남을 들들들들 볶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남을 들들들들 볶으면 여러분 마음 편합니까? 어떤 사람은 남 괴롭힌 걸 아주 취미로 알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아주 귀신에 완전히 종으로 사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나는 지난 한 주간 내 삶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었었는데 내가 남을 괴롭히는데 같이 동참했고 이렇게 동참했다고 하면 하나님 나는 이 말씀을 잘 몰랐습니다. 깊이 몰랐습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복 있는 사람은 어디 길에 안 서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하면 함께 동행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야, 너 가서 좋은 친구 만나야 돼. 그러죠? 그럼 교회 와서도 누구 만나야 되겠습니까? 교회 와서도 좋은 친구 만나야 되는. 아, 목사님 교회 다 좋지. 아니요. 다 좋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좋은 친구 만나라고 말하듯이 저는 여러분의 교회 오면 좋은 친구들을 만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좋은 친구들 만나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교회도 좋지 않은 친구들이 있어요. 좋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에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은 내가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요, 내가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되겠구나. 그러지 않아도 내가 복이 있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만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이 없으면요, 예배당이 아니라 예배당 할아버지에 가서도 복이 없는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유유상종이라고 말합니다. 유유상종.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보세요. 찬송 부르기를 좋아하시는 찬송 부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친구가 됩니다. 기도하는 걸 좋아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친구가 됩니다. 또 교회에서 섬기기를 좋아하고 봉사를 좋아하시는 분은 봉사하는 사람들이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복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아이고 시간 많으니까 그러지 뭐 시간 없어 봐라 교회 가서 봉사하나. 여러분 교회 가서 봉사하는 건 시간 많아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시간이 많아서 봉사한다고 봐서 봉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처럼 바쁜 사람들이 없어요. 교회 와서 봉사하는 사람들처럼 바쁜 사람이 없어요. 그 바쁜 가운데서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복 있는 삶인 걸 알기 때문에 예배당 와서 봉사하고 섬기는 겁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또 볼까요? 무슨 자리에 앉았다고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니까 지금 항상 내가 있는 자리가 어딘가를 늘 체크해 보셔야 돼요. 늘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늘 체크해 봐서 내 신앙이 흩어질 수 있다. 내 믿음이 빼앗겨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자리는 안 가셔야 됩니다. 가려면요, 여러분이 자신만만하셔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바꿔놓을 수 있어. 저기 한번 내가
저 사람을 바꿔놓을 수 있어. 내가 무슨 재주를 바꿔놓습니까? 부부도 몇십 년 살았어도 남편 바꿔놨어요, 작가님? 저한테 그래서 목사 사모님 바꿔놨어요, 한번 해보세요. 못했어요. 못했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이 살아요. 왜 삽니까? 남편이니까? 아내니까? 그래서 합니까? 아니요. 몰라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그래, 내가 저 사람을 바꿔놓을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사랑함이 내 안에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율법이 가득했고 내가 쟤를 힘으로 막 머리 눌러서 못 바꿉니다. 사랑만이 나로 하여금 저 사람을 바꿔놓을 수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랑은 모든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있는 사람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야 될까요? 까발려야 될까요? 자꾸? 덮어야, 잘 알죠. 덮어야죠. 근데 덮어야지요라고 이거 말리기 전에 벌써 불평이 나오기 시작.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살아봐요. 정말 못 살아. 진짜 못 살아요. 못 살아. 못 사는데 지만큼 살지 않았습니까? 이만큼 사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산다고? 얼마나 앞으로 얼마나 더. 여러분,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굉장한 것 같다고요. 이제 지내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요만큼밖에 못 살았지만 지나고 보면서 정말 이것 내 목숨 걸고 이거 꼭 붙잡아야 돼. 이건 꼭 해야 돼. 지나고 보니까요. 참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세월이 지나가 봐야 아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기 전에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인 줄 알아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는 아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도 나는 당연히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을 것입니다.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것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 앉아요. 그건 누구 좋아하는 일입니까? 마귀 좋아하는 일이에요. 귀신 좋아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예배 시간에 이거 누구 좋아하는 일이에요? 네? 영적으로 분명히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저는요, 요즘에 점점 그런 일을 더 많이 깨달아요. 성경을 보면 영적으로 깊이 봐야 되는구나. 영적으로 안 보면 겉사람은 겨우 변한 것 같아서 예수 믿으면서 저 사람 은혜 많이 받았어. 인격이 대단해. 인격은 가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면 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래서 성경은 이 가면 쓴 걸 뭐라고 말합니까? 이리가 누구의 탈을 썼다 그래요? 양의 탈을 썼다는 겁니다. 이리가 양의 탈을 썼으니까 어디 들어와야 되겠습니까? 이리는 이제 세상에는 이리가 있어요. 세상에는 이리가 있다니까요. 교회는 누구누가 있다 그랬죠, 제가? 양도 있고 염소도 있어요. 근데 양도 있고 염소, 양을 보면 알게 염소로구나. 염소 보면 또 양을 알겠으니까 모르겠어요. 거기 양이네. 둘이 알아요. 그런데 바깥에 있는 이리는 탈을 쓰고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탈을 쓰고 들어왔는데 누구 탈을 쓰고 들어왔어요? 양의 탈을 쓰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염소는 기가 막히게 알아봐요. 누가? 양만 못 알아봐요. 자기 탈을 썼는데 자기 탈을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양은 자꾸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구에게 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하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는 복이 있다고 하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배당에 잘 나가니까 복이 있다? 그것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이겁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돈 얼마가 없어서 뭐가 시간이 없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세상을 살는데 왜 그런 불편함이 없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불편한 걸 해결할 생각을 안 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걸 해결해 줄 생각을 안 하시고 나는 네 마음속에 평강을 담아주고 싶다. 네 마음속에 만족을 담아주고 싶다. 네 마음속에 기쁨을 담아주고 싶다. 내 마음속에 샬롬을 담아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복이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악인은 만족하지만 그가 무엇 때에 만족합니까? 하나님 때에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뜻이 이루어질 때 만족하는 것이고, 물질을 보고 만족하는 것이고, 건강을 보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기가 가진 물질 때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난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복이 있다고 하면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을 한번 표현해 보세요. 자, 즐거워한다. 아이들이 즐거워한다는 때 어떻게 해요? 즐거워한다고 표현할 때 진짜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즐겁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즐거움이 있어야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아니 나는 뭐 즐거운 일이 별로 없어요. 난 요즘 같은 세상은 웃을 일도 없고요, 즐거운 일이 별로 없어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귀신이 좋아하는 그 사람은 귀신 들렸단 말이야. 내가 왜 귀신 들렸냐고. 귀신 들린 사람처럼 놀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율법이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예수를 통하여 죄사함의 은혜를 더럽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받는 사람이 되었구나, 내 시민권은 천국에 있구나, 이것 때문에 즐거워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건드려봤자 자기만 손해인 거예요. 자기만 손해예요. 근데 우리가 즐거워하지 않으니까 귀신도 가만 내비두는 거. 이거 내 편이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누구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사람들이 나를 어찌하리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내 편이 됐습니까? 예수 없이 하나님 편이 없습니까? 예수 없으면 하나님 편이 없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안 믿어도 하나님 믿어. 하나님 믿어. 하나님 믿는 것만 많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즐거움이 자꾸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 즐거움이 일어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조건 때문에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조건 때문에 즐거워하면요, 그 조건이 사라지면 즐거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즐거움은 이유가 없어요.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하니까 찬양하지 않습니까? 내 죄 사함 받았다고 하는 것이 즐거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죽어주셨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기 때문에 그걸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즐거워하다 보니까 내가 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할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 할 일이 바로 3절입니다. 3절 시작.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어디에 심긴 나무입니까? 시냇가에 심긴 나무예요.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기분 나쁘다고 여기 물이 잘 안 가니까 나 딴 데로 옮겨가야 되겠어. 옮겨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께 심겨진 나무들입니다. 예수께 심겨진 나무들이기 때문에 옮겨갈래요? 옮겨갈 수가 없어요. 옮겨갈래요? 옮겨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자네암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다고요?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이게 복 있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형통하다니까 전부 다 뭐 오케이 들어갔습니까? 산을 만나도요, 야, 산을 만난 것은 하나님 나에게 건강한 체력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로구나. 할렐루야. 내게 고난을 만났습니다. 고난을 만나면 넘어가서는 다리에 근력을 더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럴 때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하면,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제서야 주의 윤례를 깨닫습니다. 그런 말입니까? 그러니까 다 형통하다 보면 잘 돼서 형통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보여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내가 형통하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야, 뭐가 잘 됐기 때문에 그것도 형통하지 않고 또 아멘이죠.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속에는 하나님 뜻이 보여지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들려지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믿어지기 때문에 형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을 어떤 사람으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까? 난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 어떻게 할까? 성경이 이미 저와 여러분을 복이 있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우리 죄로 말려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사람 믿음을 지키면 그게 복이로구나. 그걸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힘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구나.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가뭄의 때도 뿌리를 물가로 뻗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뭄의 때도 뿌리를 어디로 뻗어야? 예수께로 뻗어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서 그 뿌리를 교회로 뻗어야 됩니다. 그 뿌리를 예수께로 뻗어야 됩니다. 그 뿌리를 하나님께로 뻗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대는 어떡합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어디 좀 눈치를 보고 어느 편에 서야 될까? 어디에 줄을 서야 될까? 줄을 잘 서야지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좀 유익할 수 있어. 줄을 잘 서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장 작은 선이 예수님께 줄을 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줄을 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합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거죠.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들은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잎사귀가 푸르러야 됩니다. 그렇게 부르듯이, 이건 비유죠. 부르듯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모든 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이, 야, 이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 하나님이 좋아할 것 같아. 하나님이 기뻐하리라는 겁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 올 한 해를 시작하면 나는 복 있는 사람으로 출발합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형통하다고 했사오니, 그 모든 일이 형통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자, 1절, 2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1절은요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2절은 적극적인 방법. 여러분과 제가 올 한 해도 소극적인 방법을, 난 악인의 꾀를 안 쫓을 거야. 그러니까 맨날 집에만 있는 거야. 맨날 집에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저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니까 난 항상 가게하고 집만 왔다 갔다 하고 욕만 왔다 갔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할 거야. 그리고 또 오만한 자리, 아유 난 뭐 그럴 때 안 가. 술집 같은 데 안 가. 절대로 안 가. 골프 칠 때 절대로 안 가. 이거는 소극적인 신앙생활, 소극적인 신앙생활. 지금도 예수를 믿는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 만나면 절대로 안 돼. 그런 사람 만나면 큰일 나. 안 돼, 큰일 나. 왜 안 돼, 큰일 납니까? 내가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지. 내가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힘만 있어 보세요. 왜 못 만나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죠. 그래서 성공은 너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고, 성공한 자가 되라고 말하지 않고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러니까 주야라고 하는 건 아침 저녁 아닙니까? 아침 저녁 주야로 묵상하면 하루 종일 그것만 해야 됩니까? 하루 종일 그것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성경은 주야니까 아침 저녁 아닙니다. 아침 저녁.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아침에 일어날 때 그냥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나 성경 한 절도 봐야 돼. 성경 한 절 보고 기도하십니다. 진짜 야 저녁에 어떻게 하십니까? 아이고 피곤하라. 씻는 것도 생략 그냥 자자. 이렇게 누워도 주무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안 해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오늘 한 달은 내가 다 얘기해보자 해야지. 주여 묵상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자연스러운 것입니까? 여러분 억지로하지 마세요. 복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자, 모든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몇 번 시작. 그래서 우리 이 말씀 붙들어보면 하나님, 내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자연스러울수록 이 신앙의 영적 훈련이 자꾸 되어져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내게 주신 복이 전해지게 해주십시오. 나만 복 있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모든 인류가 다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해서 그러고 있을 뿐이오니 먼저 깨닫는 나를 통하여 세우시고 이 복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주여 세 번 등에 부르시고 3, 4번 동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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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2023년을 시작하면서 어떤 사람으로 시작할 것인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이미 정해 놓았습니다. 근데 죄로 말미암아 복 있는 걸 다 잊어버렸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나의 마귀의 종로답 살았습니다. 그런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모든 죄로부터 사함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 받고 내가 복 있는 사람임을 깨닫게 하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복 있는 사람은 아버지 전국적인 복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소극적인 복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 내게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게 하여 주고 아버지 적극적으로 주여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며 아버지 저가 아버지 뿌리를 물가를 뽑수 은총을 해보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열매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뿌리를 물가로 내서 아버지 이비의 포로를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간 모든 형통하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복 있는 사람으로 출발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출발합니다. 아버지가 모든 형통하다고 했사오니 한나는 실수할 수 있으므로 내 안에 예수를 실패하자 실수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그 말씀을 듣고 나를 은혜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아버지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내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내 입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까지 광야 생활을 하고 있다 본다면 내 눈이 닫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귀가 닫혀져 있는 것이고 입술이 닫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만나 은혜 받은 사람 내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입을 열어주셨습니다.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내 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대표인 사람들에게 어찌하면 고백을 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1년 동안 복 있는 사람으로 아버지 복이 내게 임하여 올 때에 아버지 임하고 내게 이를 때에 아버지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출발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들의 꾀를 듣지 않고 죄인들의 꾀를 듣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아버지 그를 법을 취하고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은 아버지 열매를 맺으며 아버지 그 입이 풀어나가고 그간 모든 일이 형통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1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과 형통할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출발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위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며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거룩과 뜻을 이루어드리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일이 우리 삶 속에 열매로 있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것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열반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날에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 새해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거룩한 마음이 믿음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사오니 하나님, 올 한 해도 선한 싸움을 싸게 하시고 달려갈 길을 달리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지키는 거룩한 일 동참케 하셨사오니 아버지, 그런 것의 일환으로 저희들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건강 주시고 일터 주시고 또 수입도 주셨사오니 아버지, 이곳에서 10의 1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일연금으로 주정원금으로 감사의 제목을 정해서 또는 선경금으로 드리고 있사오니 한 드려진 예물들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한 것은 나 하나님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주를 닮아가기 위한 소원이 있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아버지 믿음을 지켜가기 원하는 소원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예물드린 모든 이들의 소원을 응답하셔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더딥히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시며 감사하며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월달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 2월 첫째 주 예배입니다. 2월달 월사 기도를 1, 2, 3일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드린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고요. 31일 월요일, 화요일 새벽은 새벽 기도를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각자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카톡은 보내드릴 것입니다. 영상이 아니고 다른 것을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창립 33주년 인지 또 제7회 찬양부흥 축제를 위한 준비원들이 오늘 친교가 끝나고 잠시 모여서 의논들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임직자를 위한 공부는 지난 주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의를 못하고 이제 주중에 또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우리 교회 예배에 아주 반가운 분들이 오셨습니다. 이민자 원장님과 우리 동생님들과 함께 예배에 참석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박수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늘 교회를 기도해 주시고 늘 좋은 격려의 말씀을 듣는 권사님께 감사드리고 우리들도 기왕의 신앙인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가고 난 후에 또 누군가 나는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신앙의 말을 해주셨고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해줬습니다. 그런 고백들이 사실이 흘러가야 됩니다. 우리 이거에 흘러가듯이 우리들도 흘러가죠. 그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로 우리 존경할 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할 분들을 사랑하고 아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제 그 뉴스를 통해서 보면 4월달까지만 코비드, 아마 4월달이 되면 코비드를 이제 종료, 끝났다고 하고 이제 이제 그거 신경 안 쓰고 이제 살아갈 것 같이 그렇게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비드로 인하여서 재정이 적어졌던 이들에게 메디케이드를 줬습니다. 이제 메디케이드를 멈춘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디케이드가 있어야 건강을 지키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하나님 주신 건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이 더욱더 굳어지는 어떤 눈이 서가는 일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끝나고 나셔서 또 건강에 좋은 또 인사도 나누시고 대화도 나눴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 찬송 516장 함께 찬양합니다. 온 세계에 전하세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출발하는 귀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2023년 한 해 동안도 내가 하는 일마다 아버지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잎이 부러지지 않는 푸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두 형통하게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는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우리 오해자 권사님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장원 한순사에게 하나님 은혜를 풀어주시고 한순교 권사에게 은혜를 풀어주시고 여러 가지 이유와 사정 때문에 아버지 교회 나오는 걸 멈추고 있는 사람이거나 영적으로 미약해 있는 사람들이거나 영적으로 깨닫지 못해서 아직도 아버지 육신에 속해 있는 그들을 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오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을 주님께 감사하며 나는 복 있는 사람으로 출발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목동의 역사심이 복 있는 사람으로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향하여 충성을 다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며 웃어지는 모든 성도들 심령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 함께하소서. 주